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봉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지상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지상에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옮겨지는데요. 자,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2절을 읽어주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 열린 문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이죠. 이 4장에서 보좌는 14회 사용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여러분 보실 텐데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에 47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보좌가 언급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는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정말 노골적으로, 그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데 그 황제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신격화했던 그 시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였을까? 그것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구나. 아니죠. 실상은 뒤에 배후에 누가 계시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 독자들에게 누구만을 경배해야 된다? 주권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왜 핍박을 당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을 무한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한 분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경배를 참지 못했어요. 이런 경배를 반역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직 한 분만으로 주권자로 섬기게 되면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맹수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시저, 가이사를 함께 섬겼다면,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혼합주의도 용인하지 않았어요. 오직 절대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고백하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주권자 하나님만이, 주권자 예수님만이 경배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와 같다? 벽옥 같다.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려한 이 보석인데요. 또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화려한 색깔을 지닌 보석들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때 당시에 화려한 보석을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그 보좌의 모양, 보좌에 앉으신 그 높으신 이의 그 모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화려한 영광.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에서부터 4절은 그 하늘과 하늘 보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광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위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지금 함축되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어떠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었나요? 24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입니다. 누구인가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고 좀 이 설명이 또 이렇게 또 포커스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24장로들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겠지만 또 5장까지 보겠지만 4장과 5장은 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에서도 동일하게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원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월십입니다. 월십. 이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의 worth와 모모할 자격이라는 뜻의 전미어 쉽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워십이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에 최고의 자격을 부여하죠. 그래서 돈을 숭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재물을 만몬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신이 아니죠. 그냥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냥 중립입니다. 근데 그거를 숭배하는 순간, 가치가 있다고 최고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 돈을 숭배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최고의 자격을 부여해서 자아를 숭배합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있으면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살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되게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우상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감정과 그 기분과 나를 어떻게 보면 숭배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인간의 세상 논리, 그렇게 해서 다른 형태로 나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최고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분으로 생각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높이려는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지 않는다면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죠. 실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주권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높이려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나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 또 사역을 하고 또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